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일단 이렇게 읽고 또 여러 곳을 좀 찾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같이 막 찾으려면 시간이 찾다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냐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이제 성령, 이제 이분들 각각 일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분야가 좀 달라요. 내나 한 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뭐 찾아서 보셔도 되지만 이제 시간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에 우리가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쭉 일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근데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말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할 때는 둘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혼자는 절대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나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이제 단독으로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예. 그냥 어떤 말 할 때에 한 언어로 다 통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저것들 봐라. 나한테 도전을 하네.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 입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 미국은 영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뉴욕에 프러싱이라는 이제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한 7만 명 산대요. 그러니까 영어 하나도 몰라도 길거리 나가서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누가 대답을 하고 막 그럴 정도. 그렇게 이제 통한단 말이에요. 영어 없어도. 그건 왜 그래요? 언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듯이 이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거의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세워주고 나의 유익을 이해하는 부분에 다들 통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들을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야 벽돌 가자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일이 진진이 안 되는 거죠. 예. 벽돌 가자 했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뭘 가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망치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벽돌로 지금 쌓아야 되는데 망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죠. 완성을 못 시키죠. 그게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그 언어를 이제 막 여러 말로 막 하도록 해버리니까 말이 서로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러면 될 텐데 구태여 왜 우리가 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 또 다른 데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을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여기는 지금 이사야가 6장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여기에 말씀에 7절을 보면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숯불로 입에 댔어요. 그 뜨거운 걸로. 그때 그 악이 제하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사야는 이 당시에 이렇게 해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이 이사야 앞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사야가 또 어떤 목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독으로 한 사람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우시야 왕 그 시대 때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을 봤어요. 하나님 보여준 거죠. 자, 그러니까 2절 스랍들은 모셔, 이거 천사들입니다.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요? 여기 6 날개가 있었다. 응? 자, 날고 얼굴 가리고 또 뭐 했어요? 발을 가리웠다. 너무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도 그 하나님 앞에 가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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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거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본 그리고 또 그 스랍들 천사들이 그 여호와 앞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너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를 너무 더럽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그 천사들이 그분 앞에 경배할 때에 이 3가지를 얘기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봤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지만은 각각 일하는 분야가 이제 달라는. 그래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사야는 자기 죄가 발견돼 버린 거죠.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데 6절의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의 단에서 취한다. 빈 숯불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 여러분, 단. 여러분, 구약성경의 내기 보면은 단불이 나와요. 그에게 끊임없이 불을 피우면서 거기 번제를 드리는 장소죠.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죽여서 단불에 피를 바르고 다른 몸은 불을 태우잖아요. 가죽은 벗겨. 자, 여기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 안에 딱 당신만 지금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은 데를 좀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거기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태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지금 여기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는 1987년 6월 6일 날 저녁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요. 어떤 하나님? 어떤 표적적인 거? 이적적인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부분이 그날 알게 됐고 그날 정확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뭐 눈으로 만져보고 보고 뭘 느끼고 무슨 음성을 듣고 그거 가짜예요. 이 말씀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 근데 이 말씀이 계시느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나와 있는 그 태초보다 더 빠른 여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때 일을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 그때 함께 하신 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일한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하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기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라는 말씀이 그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부분이 아까 이사야가 볼 때에 그 스랍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는 세 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때. 즉,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또 이런가 봅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여러 곳이 나옵니다. 성경 독생자. 자, 이거 18절도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그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2장 6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유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내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숭금은 왜 숭금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100% 금덩어리죠.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다른 오물이 없어요. 뭐 18K, 14K 막 이거 있어요. 그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뭐라고요? 그냥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요한 1서를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8절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셔요. 사랑. 하나님이 누구지? 사랑. 여러분, 숭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하나님은 사랑 안 변해요. 여러분들은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그게 동원반지예요. 겉에는 분명히 금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고 들어가 봐요. 속에는 뭐예요? 구리예요. 구리. 가짜. 제가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그걸 한번 사서 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와서 그걸 사고 끼고 가더라고요. 그날 약속이 있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끼고 가려고. 그걸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도금 반지, 가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사랑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떤 형편, 환경이 바뀌면은 싹 사라지고 가짜가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 자체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서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희생을 하시고 성령은 인격, 임재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한 부분,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골레서서도 뭐라고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골레서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얘기입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전부터 이분이 계셨다. 그래서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대요. 여기서 그를 위하여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창조가 됐다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제 당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한가 봅시다. 하나님하고 따로따로인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58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과 변론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자기도 후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보고 기뻐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이분이 그 아브라함 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 예수님. 자,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 당시에 예수님은 30대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걸 다 이야기를 지금 찾아서 드리지를 못한 것은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본다면 이건 뭐 오늘 다 끝나지도 못하죠.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10장을 또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0장 바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했는데 저기 50도 못 된 것이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에 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 분인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생김새도 그냥 볼품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자, 8장에도 한번 돌로 치워 죽이려고 예수님 피해버렸거든. 그때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32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제 안 피한 거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해를 못한 거죠. 네. 사람 몸을 가지고 지금 있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에 대하여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생김새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들이 53장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1948년인가요? 7년. 이스라엘 한 소년이 그 양치기가 양을 치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서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나오니까 동굴이 하나 발견돼요. 동굴 안에 캄캄한데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돌을 던져봤어요. 자기 양이 있으면 나오라 이거지.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왔다가 나중에 다시 가서 거기서 발견된 것들이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도 거기에 발견돼요. 그 동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성경들이 이곳저곳 막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 기록되는 그걸 이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다른 데를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제 보혜사 성령 그 부분을 좀 한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보혜사,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14장을 보시면은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죠.
뭐 들어요?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신 이유가 뭐예요? 보혜사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예수님의 3년 동안만 일했을까요? 자기 할 일은 다 끝냈어요. 어떤 일? 그분은 희생.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마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자, 건물을 지려면 설계사가 도면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 도면을 보고 목수, 전기, 플러밍, 다른 인력들이 건물을 지어요. 뭘 보고? 도면을 보고 하는 거예요. 각각 전기는 전기, 플러밍은 플러밍, 목수는 목수. 자기 생각들 가지고 막 지는 게 아니에요. 목수도 전기도 플러밍도 도면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듯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은 예수님은 그걸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 그러면 입주가 이제 들어와야잖아요. 집을 다 졌으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 우리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일을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한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입주를 안 하면은 그거 건물 있으나 마나잖아. 짓나 마나잖아. 입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듯이 하나님은 도면, 그 설계를 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목수, 전기, 플러밍 해서 그대로 완성을 할 때 나중에 입주, 사람이 그 집,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건물주,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이 완성된 거죠. 근데 입주 안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을 하셨고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대속물로 왔다 그랬어요. 대속물. 대신 대자 바꿀 속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어떤 그 빛을 말하면은 빛을 갚아주시는 그 역할.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 죄로 우리는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셨다. 그걸 이루시고 그분이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일 마쳤어요. 프로밍, 정기, 목수제, 그거 뭐하러 있어요? 다 끝냈는데. 이제 가야죠. 이제 입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주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살듯이 이제 우리 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입니까? 거기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여기 성령 친히 간구를 해요. 어디로? 바로 성부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필요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구해야 되는데 그거 깜빡했는데 성령께서는 다 아시고 내 대신 그런 일들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자가 건물, 아파트만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짓는 목적은 입주자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그 뜻을, 당신의 사랑을 오셔서 나타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성령은 바로 내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나 하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의 본체, 성령도 그분의 본체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성령을 근심케 말라고 그랬습니다.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다시 말,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거듭남분만 성령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회인데 시골에 부흥의 강사께서 말씀을 막 얻어마는 성령 받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장풍을 쏘더라고. 성령 받아라 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십시오. 성령 받아라고 하니까 어서 오시오. 그렇게 성령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3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돼. 죄가 있는데 성령 절대 들어가지를 못해요. 죄가 깨끗하다. 씻어질 때 성령이 임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혜사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어렵게 해놨으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면 강도 만난 자, 그 주막으로 데려가는 그 사마리아에 그 강도 만난 자가 주막에 맡겨진 그 주막 주인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는 성령이 반드시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탄식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구할 걸 미처 깜빡하고 잊어버린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강구한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음의 죄가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게 확실치 않는 분들은 아직 마음에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신의 그 계획과 그 당신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그 아들을 보고 그 독생자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땠어요?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하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분 이루셨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지옥 간지. 죄가 막 내가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거기 보면 진집죄가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뜻, 그 계획, 예수님 통해 이루어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듣고도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믿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멸망이에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성령, 이 성령께서 언제요? 예수님이 먼저 일이 끝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너무.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팔 때,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 마음 나타내기 위해서, 야, 이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들고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아나니 앞에 그랬어요. 땅 판 값이 다냐? 아나니아가 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예,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에베소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거짓말하게.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너무 잘해요.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데 그 거짓말은 뭐예요? 사단이 틈을 타서 깨끗이 못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는 왜 나를 속이냐, 나를 바보라냐 그러지 않았어요.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아까는 속인다 했는데 이걸 누구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거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거 다 찾아서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 당신의 사랑 계획을 예수님이 희생 이루러 오셨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네?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계획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 가운데에 사귐 속에 함께하기를 위하여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그 세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어길 때는 하나님 속인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속인 것도 동일하게 하나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성부, 성자, 성령 마태복음 3장에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갔을 때에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바로 하나님이 이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랑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동시에 이렇게 나타내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항상 그 성령 뜻 안에 저희들이 인도받으며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